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7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고 나의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자, 진리, 그리고 자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또 자유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며 이루신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끝은 어디인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자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스승이 너무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는 것은 참 오랜 시간 또 많은 것을 배우는데 인생을 투자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에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경건함의 표본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한을 스승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이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즘 금식 참 힘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문 것처럼 이들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하는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했고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들은 스스로의 경건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경건함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자칭 모세의 제자라 부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신 그 율법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오히려 더 율법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을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율법에 완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먹고 자고 또 함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들에게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 이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표적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표적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표적은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결코 혼자 두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12명으로 시작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으로 불어났고 이들이 전 지역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천 수만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모든 삶 매 순간마다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중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배운 그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을 여러 다른 모양으로 풀어서 해석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마치 이거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지만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어주었기에 피를 흘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또 다른 피로 구원하던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제자됨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는 자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험난한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하다. 매너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장소나 또 상황이나 관계나 또 어떠한 기대감 속에 계속하여 머무는 겁니다. 계속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을 갖고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한 그 말씀 안에 계속하여 머무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입니다. 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동일한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잠시 믿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 안에 찾아와 거하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있으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하여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십자가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계속하여 머무는 겁니다.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 말씀 안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느 순간 보니 예수님의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남아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떠나도,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나도, 믿음이 흔들려 떠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었고 그것이 곧 이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예배 안에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귀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원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가 왔습니다. 한참을 듣다 보는데 제 마음이 자꾸 거슬립니다. 자꾸 제 신앙과 믿음과 충돌합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 복음이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복음이 없어야 되고 구원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막 찾아서 그것을 변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제 믿음과 충돌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튀어나왔습니다. 비싼 돈 주고 세미나에 갔는데 도대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뒤로하고 다른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 방황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삶이 복잡해져요. 이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니 수많은 변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한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바울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가 동일한 말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 진리 안에서 얻은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너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진리의 복음 안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을 너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바로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말씀하신 본문과도 같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동일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가진 그 구원의 진리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니 그 진리 안에 머무니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자유. 아까 1부 예배에서는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런 찬양을 배웠거든요. 김용희 씨는 혹시 배우셨습니까? 원래 이 찬양 배워요. 다 배워요. 근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리듬이 없어요. 화려해요. 그래도 진리는 안 되네요. 가만히 그 가사를 듣다 보니 동일한 말인데 너무 멋진 말로 바뀐 거예요. 여튼 나 자유 없고 여러분 자유 얻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유하십니까? 내가 무엇에 자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죄는 모든 인간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의 직전까지는 내가 괜찮아 하지만 실상적으로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떠한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은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Lord of the Ring 보면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이 작은 아이가 한 사람에게 마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죄는 이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는다면 그것은 끝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또 영원한 그 고통 속에 후회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 진리가 우리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그런 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참은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던 그 이유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자유함 속에 너희는 굳게 서 있으라는 것. 거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이 자유함을 너는 빼앗기지 마라.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너는 다시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의 속에서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굳세게 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 서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잃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유하려면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자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아멘. 다시 죽음의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또 사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구원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 세 가지 일이 별도의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자유가 자리를 잡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는 방법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말에 거하라. 아멘. 이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를 통해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 그 사람은 참 자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참 자유를 소유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라 말씀하셨냐면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유혹하는 말과 환경으로 다가오는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떠나리 하니, 말씀으로 얻은 그 믿음 위에서 자꾸 떠나리 하니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머물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들이 취하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패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는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철학과 지식과 경험과 그들의 증거하는, 반대하는 그 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하여 충돌합니다.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는 육신을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하여 충돌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면 또 일어나면 되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하여 싸울 수 있고, 그 계속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해야 합니다.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이 많이 안 보여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침례를 너무 어렵게 주나? 그냥 줄 걸. 근데 주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주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침례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게 되지는 않을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내린 결단이 침례를 통하여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침례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 믿음의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승리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계속하여 싸울 것이고 그렇게 싸우며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충돌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해야 됩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과 접하여 살며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갖게 한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제자로서 오늘도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믿음 안에 구원의 진리 안에 그 자유함 안에 항상 거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주여 제자를 삼으셨사오니 오늘도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 또한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름 속에서 할렐루야 속에서 주님께 영원한 제자 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나서 죄가 사는가 세상만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다니 나서 죄가 사는가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합시다. 제가 사는 것 세상만 사람들 세상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 안에 서서 서로 합력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은 또 저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일을 아버지 내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